오늘 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자,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되기를 이렇게 헤쳐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북한성 교회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 길이 없는 것 가운데 걸어가려니까 참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신앙의 여정들, 소명의 여정들을, 사명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특히 북한 선교의 사명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잘 돌파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점을 맞췄던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신앙이었어요. 이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전에도 계속 저희 어떤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지만은, 그리고 또 저희 삶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경험해 본 것들을 나눴지만은, 북한 선교에서 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이는 이게 돌파가 안 된다. 물론 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게 정말 뜨겁게 마주해야 될 어떤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북한 선교의 길에서는 이 부분이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어떤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마주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영성을 이렇게,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저는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특히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부터 이게 좀 제 삶 가운데 승리가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그 몸에 장애를 입은 이후부터는 정말 이렇게 막 이 다운되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바로 일어났다가도 또 쓰러지고 계속, 야,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막 그렇게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 신앙에서 이렇게 일어서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삶이라는 건 싸움이다. 삶이라는 건 영적 전쟁이다. 내가 삶을 살려면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내가 쟁취할 수 있다. 이 사단과의 어떤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내가 이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각을 가진 이후부터는 내한테 어떤 문제 다가오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싸우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렇게 하나 이기고 조그만 것을 이기고 나고 또 이기게 되고 그 다음 것을 이기게 되고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삶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부분들에 대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진 이후부터 승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교하던 부분들 가운데 이 부분들을 또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제가 우리 선교회를 시작해서 한 3, 4년이 지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상담자가 되라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어떤 대형 집회라든가 이런 단순한 어떤 설교자라든가 이런 차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상담자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혼들을 1대1로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깊이 있게 터치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우리 탈북민 성도들의 삶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 삶을 보게 되면서 또 그리고 요즘에 제가 겪고 있는 삶의 여정을 보면서 한 가지, 앞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한 가지 더 이해하고 싶은 영적인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앞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도피하지 말고 감당하자는 거예요. 감당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인 거예요.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어쨌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들을 누가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필히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짐들이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때는 연약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종종 느끼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도망하는 길에. 지난주에도 우리 윤성 기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성 기사님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주신, 갑자기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그 가정 가운데서 남편이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훌 사라져버렸다고. 네,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도망하면 짐이 사라지는가요? 다른 형태로 또다시 다른 곳으로 다가오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지기는 싫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삶을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어떤 삶의 짐은 지기 싫지만은 어떤 혜택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 혜택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져야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으면서 혜택이라는 건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감당하는 자세로 서 있으면 그 짐은 또한 지나가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진, 문설주마다 발린 진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고 있는 이 어려운 어떤 그런 이 짐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이란 어떤 것 때 믿음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이 짐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 할 때 주님께서 실제로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것이 오든 믿음으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뿌리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감당한다는 이 단어 가운데는 참 너무나도 무거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감당한다는 어떤 그 의미 안에는 온갖 어떤 흙탕물이 다 그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도 씹어서 삼킬 수가 있어야 돼요. 씹어서 삼킬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정치적 논평들을 막 보면서 진짜 보수는 어떤 것이 진정한 보수이냐 막 논리적으로 막 논평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더럽죠. 진보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더럽고, 좌파 쪽에서 봤을 때는 저쪽이 진보 쪽이 어떤 것들이 너무 더럽고, 그런데 그런 것도 씹어서 삼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상처받았다. 삼킬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 있지만 내가 우리 큰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큰딸이 집에서 이렇게 우리 예빈이가 부모들이 너무 싸우니까 이제 콜레기 같은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 딱 땡겼던 말이, 예빈아, 이게 네 삶이다. 네 아빠 엄마가 이렇게 못나서 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 너도 같이 감당해야지.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한나를 봐도 때로는 한나의 어떤 그 마음이 이게 어떤 배경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거기 김한나인데 감당해야죠. 탈북민 여성들 얼마나 많은 어떤 상처의 길을 걸어왔어요. 어쩌겠어요. 감당해야죠. 감당해야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저는 1년 남짓하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러면서도 뭐 길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참 깊은 어떤 정이 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은 제가 처음에 아내가 처음 신앙이 초입문에 들어서는데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이게 영혼들이 들으면서 이게 숨이 헉헉해, 숨이 헉헉 이게 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신앙의 첫 입문을 들어서는 우리 아내가 나의 이 신앙의 이 높이를 따라와 줄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처음에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먼저 볼 때는 막 너무 이쁘고 정말 그런 건데 가차에 세우면 성격이 보이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이게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아니 나중에 처음에 보니까 이게 그 자기 화를 못 이게 그 풀면 입술이 파래지고 손이 몸이 막 떨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에. 근데 지금 많은 시간 가운데 얼마나 유순해진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이루어 주셨는데 제일 무겁게 다가오는 게 이 경제적 부담. 자식들은 이렇게 낳았는데 내가 애들 어떻게 감당해낼까? 이 압박감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불안. 내가 이걸 감당 못해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결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여성이 이 애가 일어나서 밤 잠을 안 자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애를 낳고 이게 통증을 그 관절 통증에 옆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막 죽을 것 같이 아파하는데 그럴 때마다 집사람한테 이거 또 지나간다. 정말 진짜 지나간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꽉 탄 두통 가운데서 막 이런 나날들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그런 부딪힘을 할 때 내가 여기서 또 물러나면 내 인생은 답이 없다. 내 인생은 답이 없다. 견디자. 그냥 견디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바람이 지나갔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니까 마음 평안이 확 찾아온.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첫째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집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면서 제일 억울했던 게 뭔가 하면 18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바로 갔거든요. 군대 가서 21살에 제대돼 가지고 고난의 행구식에 잠깐 북한에 있다가 중국에 탈북에 넘어와 가지고 그 20대를 고통 가운데 막 보내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정신없는 생활을 했어요. 이 20대 청춘이 없어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달콤한 어떤 연애 한번 못 해봤어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북한을 향해서 내가 내 청춘을 돌려달라. 근데 요즘에 집사람하고 이게 그 우리 광명에 있는 그 벚꽃 쫙 있는 핀 그 내 시냇가기를 쫙 그려가면서 이게 참 에덴이다. 여기가 에덴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쫙 걷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캄캄했던 그 많은 나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게 하나님 보상해 주신, 그래 이제는 니도 이게 보상을 받을 만하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게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요즘 제가 안식년을 보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팽글팽글 책바퀴처럼 돌아오던 이 세월이 50년이 돼서야 이제 그런 안식년을 보내는 것 같다는 그런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생각들 감당하고 나니까 보상이 생기죠. 그걸 감당 안 하고 이렇게 막 패고 도망쳐 갔다면 이런 보상의 선물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 이어서 좀 그런 생각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통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이게 학술 세미나나 뭐 이런 데 앉아도 어떻게 이 이질화된 이 문화를, 두 문화를 통합해내겠느냐. 완전 사고 자체가, 옛날에 내가 어떤 우리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북한 사람께서 정말 어떤 같은 동족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들여드는데 와서 만나보니까 외국인이래. 북한 사람은 외국인이래.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이래. 그럴 정도로 이 완전히 이질화되고 체제도 다 바뀌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통일해내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호로 사용할 뿐이지, 그 짐, 그것을 감당하려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대다수가 그냥 통일을 원치 않아요. 그냥 다 그냥 정책으로 이용할 뿐이지, 그냥 다 후시에 뒤로 짐으로 넘길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좀 하는 걸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데 그게 제가 딱 생각해요. 그 깊은 동감이 되는데, 그냥 열어달라는 거야, 하나님. 예. 이렇게 이질화됐는데, 그냥 열어줘야, 어차피 그냥 열려져야 되는데, 그냥 열어져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부딪히면서 그냥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현재, 우리 뭐 성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아무리 봐도 이 한국교회 탈북민들이 적응하기 힘들고, 탈북민교회 한국인들도 안 오고, 이게 그냥 물에 뜬 기름처럼, 예,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국가 전반사에도 바로 그렇고, 체제 자체도 어디 보면 다 그렇게 돼요. 아무리 그냥 앉아서 그냥 머리에서 주판 하나 대다 보면 이건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통일을 확 외친다 하면서도 내 속으로 어떤 때는, 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너네 주제를 봐라. 너네 지금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갖다 놔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냐? 지금 열리면 막 그냥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 주자 그렇다면 이거는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역설적에 그냥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열어주면 부딪히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딪히면서 가면서 배우고 세우고 고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을 때, 일제 그 치하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를 알아서 민주주의 국가가 됐나요? 문맹률이 엄청나게 그 일제 시대에 됐는데,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 그 어떤 체계를 딱 그냥 제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민주주의 사회를 배우면서 지금 세워왔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탈북민들이 자본주의를 알아서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자본주의를 적응하나요? 그냥 와서 적응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윤석열 기자님도 뭐 미국에 가서 미국 사회를 알아서 적응하는, 그냥 살면서 배우면서,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예. 탈북민들이 땅에 와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합시다. 감당합시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내 개인적인 삶이든 통일이든 앉아서 주판 하나를 띄워봐도 답이 없어요. 그냥 뛰쳐나갈 때 도망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혜택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한 역사가 세워질 거라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건 답이 없다.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그냥 견디자. 그 통일사회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맞지 않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배우면서 나가게 되는 하나님 세우신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니까 보상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할렐루야. 지금 있는 것들 또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서 있는 어떤 하나님을 견딜 때 그 안에서 있는 혜택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예. 여기 요즘에 그런 좀 이게 우리 탈북민들도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어려운 것들 보면서 견디자.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어떤 다른 위로의 말을 할 건 없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